로마 정부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고, 또한 역시 이스라엘도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재판의 판결은 권은 로마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정부로 넘겨지게 되었는데, 로마 군대의 천부장은 바울을 결박하고 바울을 신문하려고 매를 들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항변을 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죄도 묻기 전에 때리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어떤 혜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자유가 보장되었고, 또 투표권이 있었고, 또 공직자가 될 수 있었고, 로마 시민과 결혼도 할 수 있었고, 또 오늘 이 바울이 주장한 것이 뭐냐면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변호도 할 수 있었고, 항소는 물론 상소도 할 수가 있는 권리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쉽게 매질을 한다거나 고문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바울은 한 번도 여러 가지 위험한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자기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철저하게 자기가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모든 기득권을 한 번도 주장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는 그 모든 이력과 배경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살았다라고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좀 사뭇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높은 고위직을 갖는다거나 또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다거나 이것을 대단한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의미를 더 부여하자면은 이왕이면은 좀 더 좋은 조건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높은 고위직에 오른다거나 어떤 명예를 갖는다거나 하면은 훨씬 좋은 위치를 선점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을 합니다. 복음의 증언이나 증거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바울은 그동안 침묵하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었는가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 내용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서 이르시기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시리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전에도 이미 바울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사역의 길에 대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주장했습니다. 14절부터 쭉 아래 내용들을 읽어보더라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식음을 전폐하겠다, 즉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자들이 40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이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계략을 짰습니다. 근데 바울의 매질되는 사람이 매복하여 있다가 그들이 계략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이 정보가 이게 로마 천부장에게 그렇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여기에서 철저하게 군대의 보호를 받고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은 철저하게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정식 재판에 넘겨져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군대의 보호를 받고 이제 벨리스 총독이라는 사람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이송돼야 되기 때문에 이 정보를 들은 천부장은 급히 군대를 조직을 합니다. 여기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보병이 200명, 마병 70명, 창병이 200명, 도학 470명이 바울을 보호하여서 재판소에 이동시키는 호송 군대를 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또 상소를 합니다. 결국 뭐냐면은 바울이 목적한 것이 뭐냐면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 가장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왔는데, 이것은 로마 시민권을 주장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항소하고 상소해서 결국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된다는 이 의식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몰릴 때에 하나님께 애걸 복구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얼마나 참 기도를 우리가 합니까? 그런데 주께서는 대부분의 응답은 우리가 그렇게 매달리고 원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낸다거나 돈을 풀어준다거나 아니면은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준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시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가장 적합한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얘야,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줄 잡고 기독교나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나는 늘 네 곁에 있다. 사실 어렵고 급박한 일을 만난 사람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런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절박한 상황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이 음성은 천군만마를 얻는 것보다 더 큰 능력과 힘을 주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그걸 증거를 하고 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보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은 형 에사의 눈을 피하여서 아주 급하게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서 도주하게 됩니다. 하루 횡령을 걸었어요. 걷고 또 걷고 걷고 또 걷고 너무 지치고 고나해서 결국 들판 한가운데에서 돌베개를 베개 삼아서 잠을 청하였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야곱이 말씀하시냐면, 나는 네 조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나는 네가 알고 있던 너의 조부의 아브라함과 함께 늘 함께 했던 하나님이고, 그리고 너의 아버지 이삭과 늘 동행하고 함께 했던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도망자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8장 2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정말로 두렵고 막막한 길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신세 한탄하면서 한숨 쉬면서 눈물 지면서 먼 곳에 있는 외삼촌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야복에 살아있는 하나님이,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분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늘 자기 아버지 이삭이 만났다고 하던 그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또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얼마나 이 적막한 시간에 이 야곱에게는 이 말씀이 큰 힘과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거기에서 즉시 돌비를 세우고 하나님께 나 11조 하겠습니다. 마음에 서울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그동안 이스라엘의 기둥처럼 여겼던 영적 지도자 모세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이제 세워지게 되죠. 이 엄청난 백성들을 그냥 인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바로 앞에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군대로서, 그 지휘관으로서, 그의 영적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서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거듭 3번 여호수아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이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적지에 뛰어들어서 가나안 7 족속과 대전투를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정복전쟁을 해야 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효율적으로 전투할 수 있는 어떤 무기도 주지 않았습니다. 잘 훈련된 군대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대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분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해라. 아이고 하나님 두렵습니다. 안색이 별로 안 좋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나는 너와 이제 함께 하겠다. 그래도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그냥 간당간당하니까는 또 나타나셔가지고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부터 여호수아는 새 힘을 얻었습니다. 대장부가 되었습니다. 정복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반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는 데마다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다윗 일대기를 읽어보면은 사울 왕에게 엄청나게 쫓기는 바울의 그 시간들을 쭉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일생 동안 바울을 추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추격이 아닙니다. 아무튼 여건만 되면, 상황만 되면은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하고 계속 첩보를 오늘 보내고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끝까지 사울은 바울을 추격하는 추격자로서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다윗의 죄송합니다. 또 헷갈렸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지키셨어요. 다윗의 마음을 지켜서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길을 하나님께서 컨트롤해 주시고 그 마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뻔히 보는 현장 앞에서 3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철의 찬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어찌하여 내 손으로 해할 수 있겠느냐, 이 생각을 누가 주장하셨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살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승리를 할 수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장 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하시나이다.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고백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호수아, 다윗, 이런 분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인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까지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어떻게 해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은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리고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실체이십니다. 근데 그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승리의 모습으로 우리 아래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환난은 당할 수 있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던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동행이란 말의 의미는 나와 같이 길을 가시는 분,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분, 이런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는 내가 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마음이 외롭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두렵습니다. 작은 일만 만나도 마음이 요지부동하면서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근데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신 은혜가 뭐냐면 두렵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그들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지금 동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동행하시느냐?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오늘 또 죄악의 길에 달려가지 않는 은혜가 뭐냐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시는 은혜를 입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끔 넘어질 수 있으나 곧 금방 일어설 수가 있고 조금은 두려울 수 있으나 그 두려움도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는 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잡혀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서 쉬지 아니하시고 가르쳐주기도 하시고 알게도 하시고 주님의 주신 은혜를 생각나게도 하시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세상에서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그 승리의 멸류관을 정치하고 살아가는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허무한 것이 무엇입니까? 혼자 있다는 것입니다. 절박한 위기를 만난 사람, 또 주님의 일을 하다가 정말 위험에 처한 사람들, 그들에게 이루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생명의 구주께서 늘 그분의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믿음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큰 위로와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자의 삶은 내가 감지를 하고 있든지 감지를 하지 않고 있든지 간에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거기에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기도하시면 분명히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들아, 딸아,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날마다 또 그런 음성이 날마다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주신 은혜 안에서 나는 그분의 뜻을 잘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할지도 모를 수는 있으나